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신앙고백서 25장 보겠습니다. (25장) 1절 2절 두 개를 보겠습니다. 1절 2절 신앙고백서 25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무형의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라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그분은 하나로 합하였고 합하여 합할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의 충만이다. 복음 아래서 보편적 또는 우주적 유형교회는 이전 율법시대처럼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고 이곳 밖에는 일반적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아멘. 오늘 이제 1절, 2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건데요.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제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목사들은 더 잘 알겠지만 현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이제 떠들어대는데요. 그게 하루 이틀입니까? 1980년대에도 떠들었고 지금도 떠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의 채찍이다. 사랑의 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문제가 뭐냐면 사랑의 매로 때리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몽둥이로 교회를 아예 박살을 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때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신학교 교수나 목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가만히 교회를 공격하는 자 보면은 신천지 애들이든지 그리고 무슨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종자연이라든지 종교자유연대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도 그런 쪽에서 자꾸 고소를 해요. 사랑교회 오정희 목사 이 교회에도 이런 데서 자꾸 고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못 모를 때는 한국 교회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 교회들을 자체 내적으로 자발적으로 정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한동안 오랫동안. 그런데 지금 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들이 교회를 자꾸 고소하고 소문내고 이런 사람들의 뒤를 가만히 밟아보니까 상당히 불손한 의도가 있는 단체들이 많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의 비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의 그 3대 종교 중에 기독교와 카톨릭과 불교 중에 보편적으로 개신교가 가장 신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개신교가 가장 깨끗합니다. 투명해요. 개신교가 가장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비리가 제로예요, 제로. 아마 비리가 저희 교회에서 비리라 그래봐야 경제적인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개가 모락모락 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그 많은 사냥꾼들이 그냥 알 거예요. 이상한 타오르는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금방 알 겁니다. 아마 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은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것이고요.
담임 목사나 아니면 당회원들이 마음대로 이 회개를 이렇게 마음대로 분출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것을 교회를 조금만 깊이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교회는요, 어떤 잘 알려지지 않는 하나의 어떤 성벽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유리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60대 후반 이렇게 되시고 아직도 옛날식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아닌 거의 60대 초반이나 50대 이런 분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은요, 거의 대부분 깨끗합니다. 특별한 분들 빼고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교회의 문제를 계속 밝히고 떠들고 이러는 사람들은 사실은 뭡니까? 태도가 불순하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목회자만 5만 명이 넘어요. 목회자만 5만 명이 넘고 성도들은 얼마나 몇천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없을 수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대서특필화해서 봐라, 이렇게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요,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암울하고 타락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어떤 불순 세력들이 교회야말로 참으로 타락한 존재다,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대서특필함으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다. 물론 교회가 타락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종교보다 대한예수교 장로교는 덜 타락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여기저기서 교회의 문제들을 발생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교회를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혼자서 교회를 가지 않고 지내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 성도는 뭐냐면 안 나가 성도의 거꾸로가 가나안 성도예요. 근데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어떤 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10% 정도가 된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약 10% 정도가 교회를 안 나간다는죠. 그럼 그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냐라고 물어보면 교회 목사님과 또는 장로님과 아니면 교회 그 자체의 어떤 상처를 받거나 아주 혐오를 받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상처가 있고 아무리 교회가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 결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교회는 예수님 시대 때부터 그리고 사도들이 만들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교회를 만들자마자 고린도 교회들은 맨날 문제가 있었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봐보십시오.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몇 곳이나 되나? 칭찬은 거의 없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아주 간략한 칭찬이고요. 아주 책망은 너무나도 심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사람들은 가끔 초대교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초대교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돌아가봐 이단만 엄청나게 많아요. 이단만. 그렇게 많이 욕을 먹고 또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게 초대교회고, 다른 말씀을 드려서요, 이 땅에서는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 괜찮았던 교회가 썩 괜찮았던 교회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문제가 많았고 항상 교회는 완벽하지 않았고 상처가 있었고 썩어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좀 덜 썩고 좀 더 많이 썩고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교회든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러므로 이런 교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일본의 내총 감사원이나 또 한국의 함석헌 같은 무교회주의자입니다. 무교회주의자. 이런 무교회주의자들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꼭 교회의 조직에 속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내가 교회에 꼭 속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분들은요, 정신적인 사고가 좋아 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교리를 전혀 몰라서 그래요.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교회를 그랬어요.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의 어머니라 표현했고, 교회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교회를 어머니라고 인정을 해야 되느냐? 왜 교회가 칼빈이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냐? 이 말은요, 어머니는 두 가지 일을 하거든요.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을 어머니가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 교회는 새신자들로 하여금 거듭난 자를 출산시키고 그 다음에 출산되어서 성장하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양육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성경을 알게 하고 이것이 양육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양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양육의 시작이고 양육이 아주 적은 부분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알지만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자체가 양육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양육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는 상태가 양육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만 누군가가 나를 막 괴롭혀요. 뒤에서 나를 욕합니다. 나를 혐오합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그럴 때 내 얼굴이 붉어지고 그럴 때 내가 그냥 화가 나서 걔한테 증명을 하고 싶고 내가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마음이 이렇게 원순해. 나는 너에게 해를 가할 마음이 없었어. 라고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들고 얼굴을 붉히고 심지어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거하고 그렇게 얼굴을 붉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얼굴을 붉힐 때 목회자가 당신 얼굴 붉히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아직도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자아가 펄떡 뻗어 살아가지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말씀을 배워서 그랬지만 그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아에 어떤 상처기가 딱 나니까 얼굴이 붉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적해주고 그 얼굴을 붉힌 사람들을 톤다운 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교회 목회자고 교회 공동체고 장로님이고 교회 성도들의 교제예요. 자, 이런 것이 없이 이런 훈련이 없이 이런 양육받음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혼자 이 양육의 길을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양육을 별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두 가지라니까요. 우리를 출생시키고 즉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자를 끝까지 양육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아갈 때까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많이 아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많이 안다고 장땡이 아니고요. 설령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럴지라도요. 그 사람이 많이 아는 것과 자기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조정을 해주는 것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이런 양육을 받는 게 교회인데 어찌 무교회주의가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무형의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그분과 하나로 합하며 합할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시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와서 말씀 배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전 인격이 여기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교회인데 어떻게 독학으로 이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교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이 얼마나 나를 상처를 줬는지 나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시는 안 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또 다른 어디를 가면 됩니까?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면 돼요. 좋고 건강하고 내가 양육받아 마땅한 교회를 찾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때 상처받아가지고 20년 30년을 교회의 문턱도 밟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너무나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저도 신학을 시작할 때 그랬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흐름, 역동성들을 많이 알죠. 그러나 저도 평신도로서 오래 교회를 다녀보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보는 건 전혀 달라요. 아, 내가 하나도 몰랐구나.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30살까지 거의 29에 신학교를 갔는데 30살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여러분 평신도는 그래요. 예, 하나도 몰라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었거나 어릴 때부터 열심히 안 했거나 그랬으면 어린 시절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에 대한 핸디캡이 있겠죠. 근데 제가 열심히 해봤거든요. 열심히 수련회에 참석해보고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그 결과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평신도를 볼 때 아무것도 모르는 걸로 여기고 공부를 시킵니다. 아무리 그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혼자 성경을 많이 봐도요,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니까 답답해. 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요, 교회 예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형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목회를 하거나 그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변형시키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찬양도 이렇게 변형시키고 설교도 이렇게 변형시켜보고 싶고 이런 시스템을 변형시켜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되면 그걸 해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의 흐름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범하는 우가 그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역하고 그런 분이 목회하게 되면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관이 있거든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런 모습을 취해야 된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딱 목회자가 되면 바꿉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운영돼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과 방법에 따라서 교회가 설교가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그대로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상,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신앙 고백서에서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가 돼야 되고 어떻게 설교가 돼야 되고 어떻게 성도를 다뤄야 되느냐, 이것들을 신앙 고백서에서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인 것이지, 나 그동안 답답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가지고 첫 번째로 제가 교회에다가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게 세 개였습니다. 3개. 첫 번째는 뭐냐면 탁구장. 탁구다이를 놔야 된다. 교회는 무조건 탁구다이 된다. 교회 영성은 탁구다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탁구다이 놔야 된다. 두 번째, 컴퓨터 놔야 된다. 얘들 오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다 어디 사라져버려요. 얘들을 교회에다가 묶어놓으려면 다 컴퓨터를 PC방처럼 만들어놔야 된다. 거기서 매달리게 하다가 오후 예배는 데리고 와야 된다. 세 번째, 어르신들이 피곤하니까 찜질방처럼 컴컴한 방을 만들어야 된다. 간식 침대를 해가지고 컴컴한 방. 저는 이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신학교 갈 때요. 나는 가자마자 이거 할 것이다. 내가 목회하면 이거 할 것이다. 어때요?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했으면 찜질방을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오후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싶었으면 PC방처럼 컴퓨터 하나씩 놔줘야 되고, 얼마나 영성을 탁구 실력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탁구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들의 상식, 우리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끌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교회는 또한 어떤 특징이냐면 어떤 일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가 목적인 것이지 어떤 일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구제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구제 사역. 주변 사람들 돕고 가난한 자를 돕는 사역.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사회 참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교회 목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지, 이 교회를 통해서 사회 참여하거나 구제나 선교를 목표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들이 정말 그 신앙 고백서를 제대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은 그 목사님의 철학에 따라 그 목회가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구제 사역을 이 목사님이 가장 중요히 여긴다. 그럼 교회가 전체가 움직이는 게 뭘로 움직입니까? 구제 사역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한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그 교회의 재정의 2분의 1을 막 전도와 선교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 선교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사회 참여다 그러면 주일날 오후에 데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과 같이 소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담임 목사의 성향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뭘 추구합니까? 시작. 딱히 할 말이 없잖아요. 보셨죠? 제가 뭘 추구하죠? 없잖아요. 없어요. 저는 추구하는 게 그냥 옛날 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뭐 선교를 추구하는 것도 당연히 선교를 하겠죠. 구제도 하겠죠. 그러나 이것들은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부수적인 목적이란 말입니다. 부수적인 목적이에요. 어제 제가 분일대학 때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변 사람을 위해서 도우라 그랬습니다. 도우라, 사랑의 실천을 하라, 그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은 필수적이죠. 가난한 자를 돕는 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희한하게 어느 정도의 양을 돕느냐라는 걸 보여준 게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어느 정도의 양을 도와야 되느냐 할 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추수를 하고 밭에 떨어지는 그 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줍지 말라. 즉 그건 누구 것이니까? 시작. 가난한 자의 것이니까. 그럼 여러분 어느 정도 도와야 될까요? 시작. 아주 적은 돈을 돕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상외로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밭에서 베다가 떨어진 것들을 그냥 놔두고 이 떨어진 것들은 가난한 자가 먹을 수 있게 내비두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보면 교회가 너무나 구제에 심혈을 기울여서 온통 밥을 퍼주니 국을 퍼야 되느니 온통 교회의 사역이 구제에 가 있거나 온통 선교에 가 있거나 온통 사회 참여에 가 있거나 담임 목사의 신앙의 신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요,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교회인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신도시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교회에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곳에 쌀을 이렇게 놔둡니다. 쌀을 놔두는데 오고 가고 하다가 쌀 없어서 밥 못 먹는 사람 퍼가라고 이렇게 쌀 퍼주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누가 보면 민망하니까 아무도 보지 않게 이렇게 교회 한쪽 구석에다가 쌀을 퍼가도록 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최소한 신도시잖아요. 그럼 쌀 없어서 죽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쌀 푸는 사역을 해요. 근데 3년째 지나니까 1년에 1억이 든답니다. 쌀 보충해 주려고. 벤치 몰고 와서 쌀을 퍼간답니다. 벤치 몰고 와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그래도 다행이네. 나는 용달 몰고 와서 다 퍼갈 건데. 제 말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마라. 주님은 그런 거 하라고 교회 세운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 자꾸 그러는 것이 주변인들에 대한 선을 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주변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발 이것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사회 참여 운동 기독교와 우리 개혁교회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결정적인 차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회 참여와 아니야, 그들에게 말씀을 줘야 된다는 개혁주의 차이입니다.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요. 여기서 그래서 교회는 아까도 우리 박정현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성도들의 회합입니다. 성도들의 회합.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끼리 만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모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모이는 회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이러죠. 에클레시아는 뽑아서 데려왔다. 이 세상에서 선택해서 데려왔다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지금까지 그 아래로 모여든 모든 사람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서부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종말 때까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지금 삼성제일교회 이 교회만 교회라는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셨고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 모여 있었고, 현재는 선택받은 자들이 모이고, 앞으로 미래에는 선택받을 자들이 모일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볼 때 뭐라 합니까? 25장 1절에 무형교회, 무형의 보편적 교회 그랬거든요. 무형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참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다. 되셨죠? 참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다. 왜? 보이지 않는 교회란 뜻은 뭐냐 그러면요, 선택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교회는 무형교회입니까? 유형교회입니까? 유형교회죠. 유형교회는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는 자가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서 신앙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선택된 자들을 교회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의 교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제일교회에서도 선택된 자가 있을 것이고 선택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고요. 저기 옆에 있는 교회에도 선택된 자가 있을 것이고 선택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선택된 자들만 이렇게 쭉 뽑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일까요? 선택된 자들은 칼라로 보이겠죠. 선택되지 않는 자는 흑백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칼라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형교회는요, 보편적 또는 우주적인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좀 밑에 보면은요, 2절 보면 복음 아래서 보편적 또는 우주적 유형교회 이렇게거든요. 유형교회는 이전 율법 시대처럼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 교회는 이겁니다. 무형적 교회인데요, 복음 아래서 원래는 이 교회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속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러나 이 교회가 이스라엘의 담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번졌고요. 번졌는데 무엇이냐? 보편적으로 번졌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번진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AD 1세기 때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앞으로 1000년 후의 교회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이 보편적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통일돼야 됩니까? 신앙 고백이 통일돼야 돼요. 보편적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통일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시골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릴 때는 그 교회 목사님의 추구하는 것이 선교예요. 온통 선교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울로 왔더니 이 목사님은 후제입니다. 온통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편적 구원이 못 됩니다. 보편적 교회가 못 돼요. 보편적 교회는 뭐냐면, 시골에서 배우나 서울 와서 배우나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배우나 한국에서 배우나 똑같아야 돼요. 백인이 가르치나 흑인이 가르치나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의 시각에 따라, 그 목회자의 시각에 따라 성경 해석을 가지각대로 하면 안 되고요, 성경 해석하는 법을 다 똑같이 통일시켜야 됩니다. 이게 보편적 교회예요. 이게. 그래야만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편적 교회를 가끔 설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시골에 있을 때 태권도장 다닐 때 태극 일장과 그 다음에 서울에 왔을 때 어떤 도장의 태극 일장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골에 갔더니 그분은 태극 일장을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지리산에서 따로 배워가지고 태극 일장이 요상해요. 그래, 이것이야말로 내가 깨우친 태극 일장이란다. 그렇게 하면 보편적인 태권도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요. 야,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음성을 주시고 이런 감화 감동을 주시는구나. 아, 이거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이 말이 이건 것 같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목사님이 스스로 깨우치면 보편적 교회 못 됩니다. 이건 절대예요.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인데 시골에서 배운 아이가 전학을 왔는데 서울로 왔는데 다르게 가르치는다. 전혀 다른 걸 가르친다. 수학을 푸는데 전혀 다른 식의 수학을 푼다. 이건 보편적 학교가 아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연합하자 그러죠. 저는요, 큰 소리로 콧구멍이 벌어질 때까지 흥합니다. 되나 봐라.
너희들이 신앙 고백서를 일치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편적 교회라고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느냐? 맨날 말로는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맨날 말로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방법에서 오직 은혜와 오직 은혜에다가 약간의 행위를 덧붙이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며, 신앙 고백서가 동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편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필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앙 고백서의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만 보편적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한국에 있든지, 그래야 미국에 있든지, 그래야 2000년 후든지 지금이든지 누구든지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보편적 교회를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을 통일시켜야 돼요. 저는 CCM을 즐겨 부르시는 분들, CCM 그 사역자들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노래 아시죠? 예,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이들은 몰라요, 이 노래를. 우리 때는 얼마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 찔끔 흘렸습니까? 근데 얘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얘들 요즘에 CCM 어른들 몰라요. 그럼 말씀 드려볼까요? 가정예배 들어보십시오. 가정예배가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그럼 내가 묻습니다. CCM 작곡자 작사자들한테 물어요. 야, 이렇게 해서 야, 예배가 통일이 안 된다.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옛날에 그랬어요. 찬송가 부를 때는 권사님들이 주님여 이 손을, 이건 CCM이거든요. 꼭 잡고 가소서. 이거 옛날 CCM은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려 불러요. 근데 새로운 CCM은 권사님들이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들 그때부터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정대원 목사는 또다시 7080을 또 불러줘요. 그럼 7080의 가스펠송이나 찬송가를 부를 때는 어른들 따라하고, 신세대들은 입 다물고 있고요. 찬송가를 신세대들이 부르는 CCM을 부를 때는 어른들은 입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편적 교회입니까, 여러분? 제가 물었어요. CCM 작곡가한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포스트 모던에 물든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생각해 볼 문제네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말 안 했어요. 생각해도 답 안 나올걸요? 여러분, 보편적 교회를 위해서는 말씀의 통일,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서 통일, 두 번째 찬양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보편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동네가, 이 삼성리 전체에 있는 동네가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연합 예배를 드리자고 한번 모여보십시오. 어떨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찬송,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르, 각자 좋아하는 어떤 설교의 형태, 난리가 날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보편적 교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교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연합을 위해서는 모든 교회들이 일심으로 신앙 고백서로 일치되는 마음을 훈련되기 전에는요, 보편적 교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편적 교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좀 더 보면은 이제 1절은 무용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2절은 복음 안에서 보편적 또는 우주적인 유형교회는, 이 보편적 교회나 우주적 교회는 똑같아요. 보편적 교회를 우리는 카톨릭 처치라 이렇게 표현하고, 우주적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카톨릭 처치는 로마 카톨릭에 뺏겨버린 관계로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이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신교는 카톨릭 대신 우주적 교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 자녀들로 구성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의 집이며, 이게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왕이 예수님이다. 즉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하거나 싸움을 할 때 누군가가 법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논쟁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신앙의 형태가 다릅니다. 신앙의 형태가 달라가지고 서로 간에 논쟁을 합니다. 그럴 때 누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 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합당하게 해석되면은 더 이상 논쟁은 스톱해야 돼요. 비록 부끄러워도.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분이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더 올바른 말씀을 근거를 대어서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논쟁도 그 앞에 스톱.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스톱하고 무릎을 꿇는 게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근거를 두신 것들은 어떤 논쟁도 그 앞에서 스톱하겠다. 이런 것이 주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고 이곳 밖에서는 일반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교회 밖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또 결코를 붙여놨어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교회 밖에서는. 왜 그런지 그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이 교회 밖에서 구원을 받는 예외적인 사건을 주로 신앙고백서의 저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모태에 있다가 죽은 아이들, 모태에 있다가 죽었는데 이 아이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들은 구원의 도를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또는 선교지에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이 정도로 국한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이건 앱솔루트 노입니다.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봐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과거에는 어떤 생각했냐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이 랜덤하게 너 선택받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령 교회에 있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론을 자세히 보면요,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구원에 대한 확고한 길이 머리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구원의 탈락으로 봐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도라고 표현할 때 구원은 길이지 않습니까?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길인데 우리는 길이라는 것은 자꾸 왔다 갔다 해보면은요, 그 길은 눈을 감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눈을 감고도 거기서 왼쪽으로 꺾이고 오른쪽 꺾이면 거기에 슈퍼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면 왔다 갔다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우고 그 구원의 도를 여러 번 머릿속에 되새기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도를 유창하게 달달달달달달달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집사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한마디입니까? 그거 한마디라 그러면 구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왜 교회 밖에는, 지금 신앙고백서에서 왜 교회 밖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느냐? 왜 교회 밖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고 말했느냐? 그것을 교회 밖에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론과 상관없이 랜덤하게 교회에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택된 자가 교회 밖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선택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죠.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구원이 있지만 때로는 교회 밖에서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밖에서는 일반적으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두 개 외에는 모태신앙에 있다가 말을 못 들을 애들이나, 두 번째 전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선교지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딱 잡아놨습니다. 구원의 도를 모르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히 나타나요. 교회는 뭡니까? 구원의 도를 배우고 구원의 도가 나의 인격으로 내려오도록 계속 연단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누가 뭐라 해도 구원의 도가 그냥 선명하게 머리에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이런 선명한 게 머리에 있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은 줄줄줄줄줄줄줄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예비해 놓은 상태.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그 구원은 무엇이고, 이런 것이 신앙이다. 줄줄줄줄 얘기하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양육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5장 2절을 강해하지 않아도요, 제대로 개혁주의를 공부하면은, 제대로 청교도를 공부하면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 알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해 제가 구원에 대해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나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목사님 그거 너무 극단자가 아닙니까? 그것은 너무나 현세랑 닮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걸로 목회자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 밖에야 이런 말씀을 해봐야 귀에 들리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그냥 사람들의 모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였다가 으쌰으쌰하다가, 야, 이렇게 우리가 모였는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이제부터 성전을 좀 해보자. 우리는 좀 구제를 하자. 우리는 사회 참여를 하자. 이런 식을 하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택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택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는 당장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무형 교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볼까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요. 사도신경을 한번 봐볼까요? 사도신경 보면은 맨 밑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사하여 주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뭡니까? 믿사옵나이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 다 콤마가 찍혔죠.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다 믿사오며예요.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는 걸 믿사오며 몸이 다는 다 믿사옵니다. 그걸 줄임말로 콤마를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한 공회는 어때요? 거룩한 공회는 보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왜? 안 보이니까. 진짜 교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삼성제일교회는 유형교회로 보이는 교회지만 진짜 교회는 무형교회, 믿어야 되는 교회가 무형교회고요. 그리고 이 무형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되고,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만큼 다른 모든 것보다도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알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요구할 때 그 방법대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 목적을 빼고는 모든 목적은 다 교회의 부수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남전도회도 부수적이죠. 여전도회 부수적, 청년부, 찬양대, 당회, 모든 것 다 부수적입니다. 뭐에 비해서요? 이 구원의 도를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게 부수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구원의 도의 명확한 선포 때문에 구원의 도가 명확하게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깨진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 조직들 때문에 교회가 시끌벅적할 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구원에 대한 선포예요.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여러분이 그 길을 가도록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여러분이 그 길을 가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뒤에서 관리하고 양육하고, 이것이 교회의 목표고, 이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